요즘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믿거나 말거나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이라는 프로 보신 적 있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 굉장히 재밌어요. 내용을 보면 이상하고 황당하고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딱 보여주고, 예를 들어 저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목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히 살았다든지, 또 새까맣게 불탄 집에서 병아리가 아장아장 걸어 나온다든지, 그리고 끝에 믿거나 말거나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그리고 끝나요. 정말 믿거나 말고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마치 내가 믿고 내가 인정하면 있는 것이고, 인정 안 하고 안 믿으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내가 믿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 닥치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역, 내가 믿든지 말든지 반드시 있는 것이 천국과 지역이에요. 내가 믿거나 말거나 영원한 삶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인정 안 하면 그건 없는 것이고, 내가 인정하면 그것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냐야. 문제는 그렇게 끝날 수 없는 것이, 내가 진정 그것을 믿으면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노아의 홍수. 자, 이제부터 120일 후에 120년인가? 홍수로 이 세상이 다 망한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이나 지었는데 이것을 타는 자는 다 살고 아니면 다 죽는다 했을 때에 믿거나 말거나 하고 안 믿은 사람은 다 죽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자는 노아네 가족은 살았던 것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하고 끝날 일이 아닌 것이, 믿으면 곧 내 사건이 돼서 나를 구원하시는 도구가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능력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적에도 많은 의문과 많은 믿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만 해도요, 물을 지나가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 저기 가도 너희들이 사로지지 못할 것이고 불꽃 속에 들어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세월호에서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이 말씀 못 믿어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생명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영원이야. 그 창세전이나 언제 좀 모르겠어요. 영원이라는 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오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물에 빠져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넣어주시는 것뿐이에요. 영원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이 땅에서 서로 육신이 어떻게 된다 해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믿어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위기와 재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하냐, 제가 너무 느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아버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불안하고 정말 이거 공포스럽습니다.
이 지진대를 보니까요, 알면 알수록, 이거 오늘 여러 개 다 부서져 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다 좀 옮깁시다. 지진대가 이렇게 불의 연결고리라고 되는 걸 보니까 그 요즘 지진한 데는 거의 맨날 나요. 그럼 우리 이쪽에 캘리포니아에 우리 쪽 난가주 이쪽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집은 그 중간에 가장 심한 화산 북판이 있더라고. 그래서 걸프담 저 위티어 워스컵이나 뭐 걸프담 지진이 거기서 얼마나 자주 나, 뭐 그저께도 불야에서 났대나 뭐 어쨌대나. 지진뿐입니까? 무슨 놈의 에볼라 뭐, 아니 인구가 지금 뭐 신문을 보니까 한 36억쯤 된다 그래요. 제가 볼 때 한 45억쯤 돼요. 근데 그 중에 이 미국에 발병한 에볼라 환자는 4명밖에 안 되는데도 미국 전토가 공포예요, 공포.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든지 두려워해요. 실제로 신문을 이렇게 척 들치면 오늘 아침 신문, 매일 아침 신문마다 무슨 사건이 있을지 사실은 두근두근해요. 그냥 어느 날 하루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건이 아닌 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할 때에, 정말 두려움의 핵심이 뭐냐 할 때에 제일 두려움의 문제는 뭔가 잃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잃어버리는 것. 생명, 재산, 사랑하는 사람, 명예, 이런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뭐 심리학자 무슨 자 말하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뭘까 해보니까 바로 두려움을 이길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내가 못 소유하면 기대서라도 좀 그런 것이 없을까 돌아보게 돼요. 그렇죠? 병을 앓게 되면요, 믿을 게 없어져요. 진짜 심각한 병에 걸리면 이걸 믿어보나 저걸 믿어보나 뭐 자연요법을 믿어보나 산에 올라가는 걸 믿어보나 별걸 다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사랑하는 가족들 누구누구 하나도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목사님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살아갈 때 딱 하나 삶의 방향이 있다고요. 무슨 삶의 방향이냐?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믿는 마음, 그것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 사랑, 믿는 마음, 이것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자기의 삶의 모든 방향을 그렇게 틀어가지고 살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딱 하나의 믿을 수 있는 힘은 하나, 능력, 사랑,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절대적인 자,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조금만 뭘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요, 수도 없는 증거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말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은하계에 여러분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은하계, 뭐 망원경 보고 가지고 보면 은하계 수억의 별들을 최소한 수억이라는 것쯤은 알죠. 근데 이 우주의 끝이 어디냐? 아직도 몰라요. 몇백 광년을 쭉 빛의 속도로 몇백 광년을 가야 우주 어디가 어딘지 우주 끝을 모른대요. 모른대. 근데 그 끝 모르는 그 우주 속에
우리가 지금 그 은하수 같은 것이 몇 수백만 개가 있는지 지금 최선 우리의 과학이 발견해낸 것은 이 태양계 가운데 중심을 두고 지구 돌고 뭐 목성 돌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 태양계 있죠. 이것이 벌써 200개 300개 저 몇백 광년 저 끝까지 가보면 수백만 개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 태양계가, 이 어마어마한 태양계가.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은 그게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요만한 별 하나도 하나님이 존재를 아시고 그 이름을 아시고 저들이 어떻게 돌지 이렇게 돌지 저렇게 돌지 그것까지 계획하시고 그 중에 당신의 특별하신 권능 때문에 그 별 중에 단 한 개의 별도 잃지 않으세요. 아이고 참 까무러칠 노릇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이 왜 내가 하나님 믿는가에 대한 7가지 증거 중에 하나 나온 말이에요. 지금 그 과학자 얘기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그 요만한 별 하나, 그 수천만 개, 저 빛의 속도로 몇백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그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는 요만한 별 한 개도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존재를 아시고 어디에 둬야 될지도 아시고 그 별에 대해서 다 아시고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죠? 오늘은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한 난해한 것은 오늘은 넘어갈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뒤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대성물로 구수한 뭘 줬다 하시는 이런 말씀 좀 넘어갈게요. 오늘은 딱 1절, 2절, 4절 이 말씀을 주로 가지고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나는 이 말씀 하나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몰랐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어요. 아침에 찬양할 적에도 너무너무 가슴이 떨려서 그 하나씩 좀 요거 오늘 요 말씀을 가지고 해봅시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게 저렇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게 무슨 뜻이다 이런 말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진짜냐, 이렇게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됐습니까? 말씀은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을 과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요?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니까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께 또 이 자식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오늘 1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야곱아,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구이스라엘, 지금 새 이스라엘, 지금 성도님들 다 통틀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즉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건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피조물인 걸 어떻게 아느냐고.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간단히 한 3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인간은 남자와 여자 딱 두 종류밖에 안 나와요. 부모가 중성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생명, 우리의 존재는 부모가 만들어냈거니 하지만은 부모가 나는 좀 중성을 만들고 싶다 해서 중성을 만들고, 나는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제4성, 제5성의 그런 아들, 딸을 만들고 싶다. 그건 또 다른 종류겠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져요?
아니에요. 이 땅에 수억의 수많은 인간들이 딱 남자와 여자 둘밖에 안 나와요. 그건 뭐 중성 뭐 이상한 거는 그건 뭐 돌연변이니까 말하지 맙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가 자기 실력으로 남자 여자를 낳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실력으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실력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딱 남자와 여자만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없는 수많은 생명을 딱 남자와 여자로만 태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서 내가 전 정신없었어. 두 번째는 인간의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인간의 유전자는요, 인구가 한 45억 다 모아서 그 각 사람의 유전자를 다 해서 이렇게 다 모으면 요만한 골무 사이즈에 다 들어간대요.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좀 자꾸 물어봤어요. 또 자꾸 알아봤더니 인간의 가지고 있는 현미경,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도 유전자를 볼 수가 없대요. 유전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존재라는 것은 무슨 화학성분, 뭐 지놈, 뭐래나 뭐 하여간 아침에 장로님이 조금 뭘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것으로만 그냥 화학성분으로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그런 거지 도저히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도 볼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적은 입자인데 이렇게 작은 것이 우리 속에 우리 전체 머리칼, 침, 우리 몸 살아있는 세포 속엔 다 들어가 있어요. 수도 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머리에도 있고 침에도 있고 손가락에도 있고 발가락에 있고 뭐 그 수많은 유전자가 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유전자 속에는 그 보이지도 않는 예민한 속에는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가 우울질인지 다혈질인지 무슨 질인지 그걸 다 결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 우리가 어떤 것을 기뻐하느냐 좋아하느냐 기호, 심지어는 우리의 수명 이것까지 다 그 유전자가 결정해요. 이걸 누가 우연히 원숭이에서 진화가 돼서 이런 것이 생겼겠습니까? 그렇다면 요만한 별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아시고 그 존재를 아시는데 이 사람의 유전자 보이지도 않은 것 조그만 것을 통해서 그 인간을 예를 들어 한주님은 한준이라는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유전자를 그에게 이 사람 고유의 유전자 부모하고 일치율이 99, 100%다 해도 전혀 그 일치율만 유전자만 성량을 말하는 것이죠. 성격 생긴 거 뭐한 거는 그 비슷한 일로만 내려오는 것이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게 한춘이에요. 부모하고도 또 전혀 이 유전자는 같을지 몰라도 개성 뭐 이거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 땅에 별수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유전자를 넣어주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만들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야. 나란 개성, 나란 존재, 나란 생명, 나란 유전자는 오직 나 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조금 납득이 가십니까? 그걸 누가 만들어요? 공장에서 찍어요? 부모가 만들어줘요?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줄기세포로 해서 또 뭐 염통도 생기고 심장도 생기고 할지언정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이라는 존재 자체는요 아무도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게 진화해가지고 어림없이 각 생명 속에는 다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서 이 유전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이지도 않은 걸 넣어주실 때 이미 하나님 나를 아셨고 창세 전부터 하셨고 지금도 아시고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아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셨으니 요만큼만 알아도 그래 이런 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작정하셨으니 내가 뭘 두려워하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셨죠? 응? 내가 세상에 뭐 하이데커가 그런 말 했더라고.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다. 그냥 세상에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는 흔들면서 부유하면서 어디 붙일 것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다 간다. 성경에는 그런 말 어림도 없어요. 성경에는 아니야.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알고 만드시고
때가 돼서 세상에 생명을 줘서 육신가에서 세상에 내보내시고 있는 동안에도 간섭하시고 시시각각하게 죄짐을 와서 쫓아오서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길을 걷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싫으시면 싫으신 거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몰라서 던져진 존재라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참 정말 물을 만나든 불을 만나든 걱정하고 살겠지만 이런 분이 내 유전자 보여주다는 요만한 거 하나까지도 내 성격 다 거기다 넣어서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딱 내 이름 아시고 나 아시고 내 성질도 아시고 내 과거 현재 뭐 다 아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막히신 능력으로 나를 돌아보시리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신 거예요. 양심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처럼 양심을 그럼 누가 넣어줘요? 부모가 넣어줘요? 부모의 양심은 그럼 누가 넣어줬는데? 그 부모의 양심은 누가 또 넣어줬는데? 꼭대로 마지막 아담의 양심은 누가 넣어줬는데?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하나 넣어주셨어요. 어떤 인간에든지 꼭 넣어줘. 하나님의 양심을, 율법,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하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해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심장 속에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우지간 사랑 없이는 살 수밖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도 매일 싸우는 부부 보면 서로 사랑 좀 해달라 소리예요. 딴 거 없어요. 뭐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도 사랑 좀 해달라예요. 다 사랑해달라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고 나 사랑해달라는 소리예요. 부부는요, 특별히 다른 하나님과 교회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신부 아까 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은혜롭게. 할렐루야. 교회와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주시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더 부부의 관계는 이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얘기예요. 사랑도 여러분 조금 더 지나서 또 얘기해 봅시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른 개라든지 짐승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만 해도 인간이 기록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제가 정말로 무릎을 꿇었는데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다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책이다. 정말 한 장 한 장 보다가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도리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이 기껏 생각해낼 수 있는 신의 존재라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도 같은다. 무슨 석가 뭐 이렇게 오래 열반하고 있으면 도 같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악독해지지 않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뭐 이 정도지. 하나님이란 개념은 그렇게 아니야. 그건 다 해 아래서 얘기해요. 해 위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하신 세계를 인간이 어떻게 알아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에요. 이 말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고 너를 조성하신 나 하나님이 네게 말하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실감한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다 할 적엔요, 그 속엔 뭐가 있느냐? 이건 에릭 프롬의 말이에요. 사랑 속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랑의 고백은 첫째 책임이에요. 책임지는 게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는 거야. 둘째는 이해야. 이해. 그 다음에 다 수용하는 것이야. 그 사람에 관한 건 다 받아줘.
사랑은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오지만은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세 가지가 나와요. 이따가 사랑란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에로스와 필로스와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필로스의 그건 그냥 자연적인 우리가 가지는 보통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인데 이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고 우리가 좀 연습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걸 좀 해볼 때에야 비로소 너는 내 것이다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나 보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맨날 쌈질하고 서로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실 때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 때에 우리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책임을 지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책임지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둘째 43장 2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불꽃이 사르는 게 뭐냐, 불길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뭐냐, 물속을 지나갈 때는 그것이 뭐 홍해를 갈 때 얘기다. 저는 이런 말 별로 이런 설교하기 싫어요. 그냥 이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걸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딱 365번 너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나와요. 딱 365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날로부터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제일 먼저 성경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너는 염려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당하면 당한 대로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럴까 하면서 살았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딱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제일 첫 번째 날 하는 일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요.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365일 매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이 성경에 나오시는 그 말씀 그대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기도만 하라. 내가 다 들을 것이다. 너희들은 정말 구하기만 해라. 내가 그 나머지 다 할 것이다. 너희들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다 져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절대 보호자 되신다는 뜻이 43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보호자 되신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365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온 행위를 다하여 전부를 다하여 믿는 것이에요. 알았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365번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나의 보호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오늘 2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 널 사르지 못해. 너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형을 당해서 죽고 얼마나 참혹한 꼴을 당해서 죽었는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갈지라도 사르지 못하면 뭐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자 됨이라. 내가 보호자 됨이라. 그것이 이 세상에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못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는 것입니다. 됐죠? 믿는 것은요, 따지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막 믿는 것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말 그대로 단순히 믿을 때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실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아멘. 세 번째,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한다고 하면서 멸시하고 발로 짓밟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귀히 여기고 정말 소중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응? 제일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부모에 대한 사랑도 그만 못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 자신이고 뭐고도 다 있지만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은 우리는 우리 대해서 우리 자신들의 걱정 걸로 끝나지만 자녀에 대한 걱정은 그 다음 아들로, 그 다음 자녀, 3, 4대까지 이렇게까지 걱정해요. 자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까지 자녀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자신 있는 것은 그것인데요. 얼마나 우리가 자식들을 보배롭고 귀하게 여깁니까? 세상에서 누가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래도 우리는 내 자녀에 관해서만큼 정말 보배롭고 귀하고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존귀하고 보배롭게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내 유전자 요만한 거 하나까지 집어넣어서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당신이 만드신 작품이야. 이게 아무리 못났건 하나님은 뭐 눈을 기고 못되게 굴건 뭐하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나와요. 인간들의 사랑의 수준은 에로스 사랑, 필로스의 사랑, 이건 친구의 사랑,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인데 이 정도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심지어는 나를 못되게 해도 원수같이 굴어도 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막 기가 막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불의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 흉내도 못 내봐요. 그런 사랑을요. 우리 그런 사랑 해봐요. 못해요. 근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봐야만 그 사랑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못 받아보면요, 우리는 남도 그렇게 사랑해 줄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요. 인간의 이기적인 그 모습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을수록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 그래도 전부 이기적이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그래도 다 이기적이야. 조건을 보고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사랑하고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내 것이 할 적에 거기엔 다 뭐가 깔려있고 내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나 있는 저 별 그지 같은 허물 많은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몇 번 사랑의 고백을 받아봤는지, 여러분의 사랑을 몇 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있는 그대로 아무 계산 없이 말 그대로 그저 그 죄인된 모습 그대로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하고 보배롭게 깊이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해 소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해보실래요? 에릭 프롬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랑의 아주 대가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사랑은 기술이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말은 연마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리 기술을 배우려면 가서 요리학원에 가서 열심히 배워야 되고, 여러분 판검사가 되려면 판검사가 되도록 죽기 살기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여러분이 사랑의 기술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요. 사랑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수준이 얼마큼까지 하라 그러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행동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 몸처럼, 요즘 무슨 영화가 하나 나왔다 그래. 근데 그 영화에는 그 어느 단란한 가족이 무슨 알프스산 거기에 피서를 가는데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큰 산사태가 우르릉 킁킁킁 하면서 이걸 막 덮쳤다고야. 근데 식구들이 보고 있다가 엄마는 아이 둘을 보호하려고 그냥 아이들을 덮치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자마자 지 아이폰, 이 셀러폰하고 그 얼음 장갑 그거 하나 들고는 대단 도망을 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눈사태 거기서 딱 멈춰버렸어. 그래가지고 어색해서 남자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남편에게 그 싸늘한 눈빛은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근데 서로 연관은 금방 끊을 수가 없으니까 결혼생을 해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부인이 아주 시니컬하게 냉수하면서 힘으로써게 그때 그 도망치던 남편 얘기를 하면서 배가 막 꺾어지도록 웃는데, 두 부부는 이미 끝난 부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영화라 그래. 뭐 그딴 영화 보러 가지 맙시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이래요. 내 몸처럼 사랑해요. 내 이웃을, 자기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보자고. 우리가 이제 이쯤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줘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냥 나쁜 짓하고 다른 질치는 수도 없이 날만 자꾸 깨면 그저 나쁜 짓하고 온갖 돌아다니면서 온갖 짓 다 하고 있는 더러므로 먹칠하고 사는 내게 끝까지 따라오셔서 내게 보여주시는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문제 눈을 떠요. 그때 눈을 떠요. 그래서 제가 84장을 그렇게 가슴에 둬요. 특히 3절,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목자국 난 손과 그 옆구리 보이시며 하시는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에 내 짐이 다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가 되었네. 이런 말하면서 어떻게 눈물이 안 날까? 여러분, 이 죄짐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첫째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첫째 이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1절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창조물이신 거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능력 있는 보호자가 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조물 아까 말할 적에요, 여러분 인자, 유전인자 잊지 마십시오. 요만한 유전인자, 그래야 실감이 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 정점이 하나님 날 사랑하신 정점이 어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볼 때 내 죄짐이 다 풀렸을 때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감화시키셔서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생각하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모든 세상에 온갖 분야하고 정신없는 것을 이기고 가슴 내밀고 씩씩하게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